50도 50이죠. 예,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을 갖고 못하시는 것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아멘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봅니다. 학생 시절 때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이제 교회 얘기들, 기독교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 불신자 친구들이 하는 자주 했던 질문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을 만드실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못한다고 그러면은 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못하시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어릴 적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사실 그런 질문을 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은 자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신은 정말 자기가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논리적으로 보면은 질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당한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모른다. 무엇인지 뚫을 수 있는 창, 막을 수 있는 방패, 하나님 자신도 들 수 없는 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방법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대화를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대화를 나누지만은 사실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한 가지를 꺼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심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어긋나는 일은 못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은 못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짓이 있어야지 안 할 수도 있고 뭐 못한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는 거짓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우리 하나님은 안 신실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사랑하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장난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이 속성들 때문에 십자가가 등장했다면은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그냥 쉽게 넘어갈 이야기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마음의 의문을 품을 때도 있고요. 또 많은 신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꼭 십자가여야만 하느냐? 왜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죄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선악과를 왜 따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 전에 못 먹도록 막았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더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하는 것들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셨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때에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주, 5주간에 걸쳐서 복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쭉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 복음은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은 문맥상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장 5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십자가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참 지혜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 좀 성경을 쉽게 더 풀어서 쓴 성경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역사하신 방법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방식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짧은 지혜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안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성품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 부딪히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긍휼 안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을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이 서로 갈등을 겪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죄 없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신다는 겁니다. 왜? 죄를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그냥 묵과하고 묵인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공의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르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실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 나의 자녀들이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 수가 없는 분이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해결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이 해결된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의가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아닌 다른 이가 갚아주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만족이 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아들이 성년이 되어서 자동차 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없으니까 옆집 아저씨 차를 빌려서 나갔다가 폐차할 정도의 수준으로 차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만 거예요. 남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차를 부셨으니까 그 차값을 물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남의 차를 부셔놨으니까 공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아저씨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차는 다 부서졌으니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그거는 공의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제 아들은 차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가 결국은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저는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감옥 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아들이 감옥에 가지 못하도록 뭔가를 내가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그 부서진 찻값을 갚아줍니다.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옆집 아저씨와의 공인은 만족이 된 거예요. 또한 아들이 감옥에 가고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긍휼도 만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갖고 아들아 이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가 다 갚아주었다. 해결해 줬다라고 낙심에 빠져있는 아들한테 가갖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 아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서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앞으로는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순서를 우리가 잘 보세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 제가 집 청소 다 하고 설거지를 다 할 테니까 그것 좀 갚아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가만히 보자. 응? 설거지 집 청소를 몇 년을 해야 되나 다 계산해갖고 그래 너 한 30년 하면은 그거 다 갚겠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갚아줍니?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열심히 바른 신앙생활하고 선행해서 내가 나중에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차 사고를 내고 나서 완전히 풀이 죽어서 감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정말 울고 싶은 그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들한테 가갖고 아들아 아버지가 다 해결했다. 이제 일어나 가자 나가자. 이러면서 아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그 묶임에서부터 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갖고 정말 전에는 청소하라고 그러면은 눈을 흘리고 불평하던 아들이 정말 기쁨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죄값을 하나하나 까나가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즐거움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인데 몇 달 동안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더라도 오늘처럼 비가 잔뜩 오고 막 축축하고 습기가 높은데 쫙 들어갔더니 설거지 해라 했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짜증이 나기 시작.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그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일깨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 십자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가 끝난 후에 6절부터는 어떤 주제로 바뀌냐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흐름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만 나와서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십자가 밑에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이냐를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없던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넘어갈 수가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절대로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방식인 바로 이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내가 달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내 아들아 내 딸아, 차라리 내가 그 사망을 내가 당하마,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차라리 죽겠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은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도저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또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간증인데 그분이 젊은 시절 그 뉴욕 갱단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다른 갱단을 이제 만나게 돼서 말다툼이 일어나다가 얼떨결에 총으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도 너무 황당하니까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데 그 형이 그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바꿔 입고 또 권총을 빼앗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찰이 오니까 대신 붙들려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이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어떠한 일을 내가 만나도 나는 괜찮다. 그런데 너는 아니다. 너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잡혀갈 자리에 형이 대신 잡혀가면서 이분이 바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할 나 대신에 바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구나. 그분이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분이 목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내가 안 갚아도 되니까 여러분들 좋다고요? 내가 손해본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남은 인생을 막 살아도 된다고요? 혹시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공짜로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아 보면은 그때서야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키울 때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경험해 봐야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학 시절 때 잔디를 이제 한 12시간, 한 14시간을 이제 깎고 한 7시에 출근했다가 한 8시쯤에 이제 끝나요. 근데 해가 거기는 기니까 한 10시까지도 그 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둡지가 않단 말이에요. 8시쯤 거기서 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버스를 타러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오늘처럼 갑자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도 없으니까 그 일반 집 처마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서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작스럽게, 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실 때도 이렇게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한 14시간씩 잔디를 깎고 돌아올 때 되면은 녹초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고 고생을 해보고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지 그 부모가 얼마나 나를 키울 때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셨다면요, 하나님의 아픔과 희생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좋다, 기쁘다, 거저받았다, 공짜다, 선물이다 이렇게 외쳐댔는데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비참한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주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희생을 치렀는데 그것이 공짜라고요? 하나님 독생자의 죽음으로 내 죄값이 갚아졌는데 그것이 공짜라고요? 거저라고요?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사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치르신 그 희생,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꼭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계시된 자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참된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꼭 십자가여만 하나?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십자가여만 하느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내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꼭 십자가여만 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 그것 때문에 나는 멸망의 자리, 분노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잔인한 죽음의 방법인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꼭 십자가여야만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인지도 모르고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오늘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감격? 저 자리에 내가 달려야 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저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버스 정류장 앞에 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 잠깐 내가 뭐 때문에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다가 버스가 달려와서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바람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마다, 버스를 타러 그 자리에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저 자리에 죽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죽었구나. 그 생각이 여러분들 평생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생각이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감격이, 이 떨림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꼭 십자가에만 하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꼭 달리셔야 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였는데, 저기서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한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떨림으로, 감격으로 우리에게 와 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작정,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